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정이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많이 접했어요.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사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누군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 저희에 대해서 공격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방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내용을 벌써 이 양반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헬세더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맹폭을 가했더라고요. 이단시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이건 해도 너무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750년에 성만찬 참석 자격 논쟁이 벌어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중에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성만찬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재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다. 남자 교인들만 투표를 했죠. 200여 명이 넘죠. 그들 중에 대다수가 해임 쪽에다가 투표를 한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논리 전개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거부합니다. 튕겨나갑니다. 공격합니다. 반발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죠. 찔린 무리들의 반응이 뭐예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니까 이 말씀에 찔려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엄청난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 안에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설교를 하죠. 부드럽게 설교를 하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문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 교회 강단마다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축출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들판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요, 이런 트러블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 눈치를 보는 거죠.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능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거죠. 바르게 함은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펴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목회자, 설교자들의 사명이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단시를 해요.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정일철 목사 같은 분이 함부로 평가할 만큼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요, 1703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3살의 나이에 예일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7살의 나이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굉장히 명석한 인물인 거죠. 1722년 장로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729년
노스햄튼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 참석 자격 논쟁은 1950년도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 부흥운동의 중심으로 쓰임받는 것은 1734년에서 1735년에 일어난 코네티컷 강 계곡 부흥운동, 그 다음에 1740년에서 1742년에 일어난 1차 대각성 운동, 이런 부분의 중심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1750년에 해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완전히 쭈그러지느냐? 아니에요. 1751년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에서 목사 겸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58년도에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학장으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리철 목사라는 분보다 수준이 100배, 1000배 높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죠.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죠. 제 친구 중에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광팬들이 좀 있는데요. 대단하잖아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를 읽어봐요. 참 기가 막히게 깊습니다. 수준이 대단해요. 정리철 목사 같은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초기 생애, 그 다음에 중기 생애 두 권 다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데 다 읽었거든요.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이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을 감히 그렇게 쉽게 평가자라고 이단 취급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저에 대해서 언급할 때까지만 해도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남도자라고 이단시하는 걸 보면서 요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한국계 자칫하면 큰 피해를 미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리철 목사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진리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